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저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또 너무 사랑하시기에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땅을 믿음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더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닫힌 마음들을 온전히 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성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쳤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희 프라우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는 참 기쁨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쁨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한번 주와 같이 즐거운 일 아닌가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
저희가 동행하는 플러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멈출 것 없네. 날마다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멈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에게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를 섬기리. 온 마음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에게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에게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에게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에게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네, 이 시간 예배 말씀을 듣기 전 같이 기도하시길 원하는데요.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고 간절함과 정말 갈급함으로 사막에서 걷다가 물이 너무 마시고 싶어서 정말 물을 찾듯이 나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의 말씀 자리에 그저 우리 너무 쉽게 온라인으로 키고 왔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정말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듣는 말씀이 정말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것이 정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사 우리로 예배하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찬양에 담아 올려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이 고백처럼 살고 싶었지만 때때로 또 자주 실패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나 여러 핑계와 나 중심적 생각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행함과 진실함보다는 말과 혀로 하였음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사 내게 오셔서 주신 그 큰 사랑을 다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김인천 목사님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려지고 보내신 성령님으로 깨닫게 하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새 셀을 발표합니다. 새 셀로 엮으셔서 만나게 하신 귀한 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청년의 고민을 나누며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풀하우스 되길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 회복의 역사로 낫게 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예배에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고요. 지금 조명이 다 안 켜진 것 같아요.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희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고 공동체에 이런저런 변화들이 생기고 또 예배 중에 여러 순서들도 진행되기도 합니다. 저희 지난주에는 좀 짧게나마 신입생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오늘 또 우리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조금 단축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일명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본문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의 비유의 말씀들을 전해주셨는데요. 이 비유는 무언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지만 또한 본래의 의미와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어찌 보면 쉬워 보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상당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두가 천국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요, 대놓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보시면요,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나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임금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혼인 잔치의 주인공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 잔치라는 이 표현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구원을 얻는 것,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을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유력한 사람들이거나 혹은 그들과 아주 친밀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무려 임금의 아들이 결혼하는 결혼식인데 아무나 초청하지는 않을 것이죠. 그리고 준비 역시 결코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홍보하고 금박으로 장식된 멋진 초대장을 발부했을 것이고요. 초대장을 잘 받았는지 확인까지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준비의 시간을 거쳐 드디어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초청받은 이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초청장을 보내고 나서 알아서 제 시간에 오겠거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잔치가 시작될 때에 맞춰서 종들을 초대했던 집으로 다 보내서 그분들을 직접 모셔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결혼식 당일에 초청한 손님들마다 그분들을 모셔올 차량과 기사를 보내준 것입니다.
굉장한 대우이죠. 그런데 이 3절에 나오는 3절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 못 오겠다, 안 갈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청첩장을 받는 것이 꼭 공과금 고지서를 받는 느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내던 친구가 정말 뜬금없이 연락하면 대부분 어떤 내용이죠? 결혼 소식입니다. 이런 연락을 받게 되면 축의금을 도대체 얼마를 해야 할까? 이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결혼식에 가서 새로 시작하는 가정을 축복해 줘야지라는 생각보다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생각들 때문에 결혼식 자체에 갈지 말지를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임금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도 그런 부담과 걱정스러움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무려 왕의 아들이 결혼합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선물도 그냥 대충 사들고 갈 수 없습니다. 뭔가 왕의 아들에게 맞는 선물을 가져가야 한다라는 부담과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에 오기 싫어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감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임금 역시 이러한 부담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절당한 임금은 4절에서 다시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축의금 4절, 선물 4절, 그냥 몸만 와서 결혼을 축하해주고 그 자리에서 풍성하게 준비된 잔치를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5절을 보면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의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건요 고의적인 거절입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혹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서 못 가는 그런 게 아니죠. 잔치에 참여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내가 빈손으로 가도 되나 하는 고민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잔치에 참여할 마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은 더 심각해집니다.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거절하고 나 안 가겠다 말하고 끝내면 되는데 결혼식에 모셔가기 위해서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건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에 임금 역시 비상식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 대응이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7절에서 임금은 군대를 보내 살인하고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혼인잔치의 이미지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갑자기 살인과 방화, 전쟁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은 종들을 다시 큰 길가로 내보내서 길 가고 있는 사람들 아무나 만나는 대로 다 잔치로 데려오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종들이요 정말로 큰 길가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들고 마구마구 잔치로 데려옵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여러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데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요,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이야기가 일단락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혼인잔치의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자칫하면 망쳐질 뻔했던 잔치가 잘 수습되고 행복한 결혼식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뭔가 이상합니다. 정상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혼인 잔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지인들을 초청했는데 결혼식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아무도 안 왔어요. 왜 안 오냐고 막 전화해 봤더니 바쁜 사람 왜 전화하냐 하면서 막 뻔한 핑계를 대고, 혹은 니랑 나랑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가? 뭐 이러면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이 텅텅 비게 되자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길가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뭐 노숙자들, 불량해 보이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다 안 가리고 일단 무조건 결혼식장으로 끌고 옵니다. 결혼식장으로 끝까지 초청해 와서 그곳을 채워놨습니다. 이제 결혼식장이 가득 찼기 때문에 행복한 혼인잔치, 즐거운 혼인잔치를 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야기는요 실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비유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죠. 이 비유는 2절에서 밝힌 대로 천국,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비유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왔던 사람들이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이미 들었던 초청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들을 불러내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초청장을 보내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에요.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임금이 초청하는 잔치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아들의 혼인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왕의 초대와 왕의 가치를, 그 중요성을 모른 채 자기 사업하고 자기 밥 갈고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일상을 자꾸 방해하는 종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것이죠. 잡아 죽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그 가치와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 초청이 건축자의 버린 돌멩이처럼 무시해버릴 쓸모없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거치는 돌이었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여서 그냥 뽑아 치워버리고 싶은, 그냥 듣고 싶지 않은, 아니 다시는 나한테 말할 수 없도록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싶은 그런 것이었답니다. 그런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 그 비유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얻어야 할 보물인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길가에 돌멩이만 또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은요 보화의 가치를 몰랐고 왕의 초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 몰두하며 그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왕이 누군지,
이 왕이 혼인 잔치에 초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반드시 참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밭갈러 가고 돈 벌러 나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꺼이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걸어서라도 이 잔치에 참여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본문의 비유 앞에서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임금 되신 예수님의 초청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가치를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가치보다는 우리의 진로가, 우리의 일상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고 있습니까?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자신의 손에 무엇을 쥐고 있던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가치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치를 알지만, 왕의 부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당장 내일의 시험이 더 중요하고 취업 준비가 급하고 돈을 버는 일이, 기회를 잡는 일이 더 이익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그간 청년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이 늘 비슷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청년들이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말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저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 사업이 참 성공했으면 좋겠고, 성공했을 때 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건강하고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얻게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든든히 서고 좋은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서 이 교회에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청년 사역을 하면서 꾸는 꿈 한 가지가 뭐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딱 한 가지 말할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젊음의 시간에 구원의 가치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라도, 심지어는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정말 굳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이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저는 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청받은 이들은요, 이 가치를 몰랐습니다. 이 가치를 몰라서 거절하고 심지어는 심한 모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임금이요, 이 가치를 모르고 초청을 받고도 의도적으로 거절한 이들에게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벌해버립니다. 여러분, 화가 나서 이렇게 행동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임금이 정말 분노해서 막 종들까지 잡아 죽이니까 너무 화가 나서 군대를 내보내서 다 쓸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이야기가 비유임을 기억할 때요, 이것은 혼인잔치의 가치를 무시하고 거절했던 이들의 결말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자기 밭을 가꾸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가치 있다 여겼던 그 모든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주관자가 사실은 자신들을 초청한 임금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바라고요. 세상의 지식에 회박해지기보다는 성경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결국은 없어질 순간의 가치에 쏟아붓지 말고 영원한 가치에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혼인잔치, 이 영원한 가치를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의 결국은요, 지금 열심히 살고, 지금 열심히 밭을 갈고,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결국은 없어지게 될 순간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영원한 가치,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것들보다 이 영원한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이긴 해요. 그런데 돌아서면 이게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배도 드리고 수련회도 가고 말씀도 읽고 기도해도 사실 변하는 게, 눈에 띄게 변하는 게 없어 보이고, 마음을 울리는 감동도 없고, 오히려 그 시간에 공부하면 성적도 오르고 알바하면 돈이라도 벌 수 있는데 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장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보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원한 가치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가지는,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비하면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한낱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부르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더 중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 판명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초청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그 초청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다음에 가지, 다음번 잔치 때 가지, 지금은 바빠 라는 우리의 모습은 갑작스럽게 임하는 이 죽음의 결과물 앞에서 아무 가치 없이 쓰러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는요,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자들의 결말,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세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서 초청받은 자들과 정반대로 혼인잔치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혼인잔치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임금과 그의 아들은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죠. 종들입니다. 종들이에요. 임금의 명령으로 초청한 이들을 데리러 가고 거절당하고 모욕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종들입니다. 임금의 명령으로 내거리 길로 나가서 지나가는 이들을 아무나 붙들고 임금이 준비한 혼인잔치가 어떤 것인지, 그 혼인잔치에 당신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초청하며
그들을 잔치 가운데로 데리고 오는 종들이에요. 임금의 혼인 잔치는 엄선되고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초청장이 발부되었을 것입니다. 발송되었을 것입니다. 아주 귀한 잔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임금이 누구라도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신랑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든 알든 간에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직업이 뭐고 재산이 얼마나 있고 외모가 어떤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혼인잔치를 참여하기 위해서 좋은 예물을 준비하거나 혹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종들이 전한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듣고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이요, 신이 났습니다.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아무나 붙들고 이 잔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놀라운 초청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다 잔치로 초청했습니다. 그렇게 왕의 잔치는 수많은 사람들, 결코 잔치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때 다니던 교회 대학부에는 전통 아닌 전통이 하나 있었는데요. 대학부 출신의 선배들이 대학부를 졸업하고 나서도 결혼을 할 때면 꼭 대학부에 와서 인사를 하고 결혼식에 대학부 후배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배들이 웬만하면 교회에서 결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보통 결혼식이 토요일에 있잖아요.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는 날이면 대학부 잔칫날입니다. 선배들이 다른 후배들하고 미뤄뒀던 점심 약속을 결혼식 날 잡아요. 맛있는 뷔페 먹자고. 토요일에 모이는 각종 모임들도 다 결혼식에 점심 먹으러 옵니다. 저도 교회 결혼식 있는 날이면요, 후배들을 막 있는 대로 끌어모아서 같이 밥 먹으러 갔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양심이 있어서 그냥은 안 먹고요, 결혼하는 선배와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막 후배들에게 많이 먹으라고 마치 제가 사주는 것처럼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선배들의 결혼식에서 밥을 얻어 먹었던 후배들은요, 자기가 결혼할 때가 되면 다시 대학부에 찾아와서 나도 잘 알지도 못하는 선배 결혼식 가서 밥 많이 먹었다, 나를 모르는 사람도 누구든지 와서 같이 밥 먹고 결혼 축하해 주라라는 광고를 했었습니다. 축의금을 받는 곳에서는요, 따로 식권을 주지 않았고, 그래서 누구라도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결혼식이 있는 날이면 노숙자 전도를 하던 청년들은 자신들이 만나던 노숙자를 데려와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내가 결혼을 할 때는요, 한 주 전에 서울로 올라오시기 힘든 시골 분들을 위해서 지방에서 따로 피로연을 하면서까지 바득바득 우겨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날 저희 부모님께서 식사를 한 인원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500명이 넘게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더 놀라신 게 있습니다. 양가를 합쳐서 축의금을 낸 사람의 수가 2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출장 뷔페 업체도 놀랐습니다. 여유롭게 준비한 음식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남는 음식은 다 비닐에 싸서 자취하는 대학생들에게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혼인 잔치가 마치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오라고, 어린 양이 다 준비해 두신 구원의 잔치에 그냥 참여하고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임금이 준비한 이 잔치를 마음껏 즐기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종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종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좋을까요? 안 오는 게 좋을까요? 안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면 안 올수록 자기들이 그냥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요. 귀찮지가 않습니다. 물론 잔칫날 종들도 참 즐거워하고 잔치를 즐길 겁니다. 그러나 손님들이 혼인잔치를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종들은 계속해서 손님들의 필요를 살펴주어야 하고 손님들을 위해서 일해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시중을 드는 것이 종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종들이 기쁨으로 충만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주인이 베풀어준 혼인잔치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종들은요, 그 잔치가 가득 채워지고 자신이 데려온 그 많은 사람들이 잔치 가운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엄청난 충만한 기쁨으로 누려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잔치에 참여해서 종의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번 또다시 왕의 잔치가 열리면요, 친구를 데려가겠죠. 내가 지난번에 그 잔치를 다녀왔잖아. 왕의 잔치를 다녀왔는데 진짜 최고였어. 오늘은 너도 나랑 같이 가보자. 아니, 나도 갔었어. 나 같은 사람도 초청받아 간 적이 있어. 너도 갈 수 있어. 걱정 말고 따라와. 나만 믿고 와. 하고 데려가는 것이죠. 친구들과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요, 잔치에서 친구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야,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맛있더라. 이거 먹어봐. 이건 이렇게 먹어보고 저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 더 필요한 거 없니? 그러면서 자꾸 그 옆에서 계속 돕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마치 지난번 잔치에서 종들이 자신을 섬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혼인 잔치는요, 그렇게 종들이 섬기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잔치의 가치와 즐거움이 계속해서 경험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죠. 혼인 잔치에 오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종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잔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잔치로 초청합니다. 잔치에 온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즐거운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이 종들이 가진 기쁨이 됩니다. 왜요? 이 종은요, 이 잔치의 가치와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누려보았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습니다. 프라우스 공동체를 생각해 볼까요? 프라우스 공동체 역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초청을 받았고 하나님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의 기쁨을 누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인 잔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전해 주었겠죠. 그렇게 전해지고 그 혼인 잔치로 초청되면서 하나님의 잔치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셀이 편성이 되어 2021년 상반기 셀이 편성됩니다. 함께 자유롭게 모이지는 못하겠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만날 때 저는 그 셀 모임 가운데 이 혼인 잔치와 같은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혼인 잔치의 기쁨이 그 셀 모임 가운데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셀장들이 여러분 계속 귀찮게 온라인 예배 정시에 들어오라고, 온라인으로 셀 모임 좀 들어오라고 계속 권면하지요. 여러분, 무시하고 혹은 모욕합니까? 너무 듣기 싫고 거절합니까? 여러 핑계를 대면서 혹은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그 거절을 당하면서도 사역자와 셀장들이 조심스럽지만 계속 귀찮게 여러분에게 권면할까요? 바로 이 예배에서, 그 셀 모임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먼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배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셀 모임 가운데, 이 프라우스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종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많이 알아가기를 섬기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셀장들이, 사랑하는 리더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나 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나 오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잔치가 여러분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언제라도 클릭하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중요성이 떨어진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언제라도 전화하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셀 모임 시간에 모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가치를 여러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도록 우리를 잔치 가운데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온라인 실시간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드리고 있는 사람들 말고 나중에 이 영상 보고 있는 사람들 뜨끔하죠? 실시간 예배 함께 합시다. 오늘 새로운 셀이 편성되었어요. 여러분, 셀 모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셀 모임 시간을 여러분 어떤 것보다 여러분 우선순위에 두고 그 시간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셀장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셀장님 때문에 간다 이런 마음으로라도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권적인 은혜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혼인잔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프라우스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들은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모임 가운데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고 그곳 가운데 있을 때 그 잔치의 가치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이 한 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좀 신나는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기뻐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예배가 즐겁고 모임이 즐겁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르심은 혼인잔치로 부르시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여러분 집에서 혼자 막 있을 텐데 막 신나게 막 춤추면서 찬양해도 돼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 명예 모임 잔치와 축복하 주기를.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 명예 모임 잔치와 축복하 주기를. 다시 할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예배 오는 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마지못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기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너무 귀한 자리예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의 자리가요 너무너무 가치 있는 자리예요.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제가 또 사랑하는 선배들이 먼저 누렸던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 모임의 기쁨들을, 모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사랑하는 청년부 안에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감격이, 예배의 기쁨이, 모임의 행복함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안에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초청 앞에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열고 예배의 자리로, 모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공동체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혼인 잔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온전히 반응하며 기뻐하며 그 잔치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예배가 의무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예배가 해야 하는 그냥 꿈과 의뢰처럼 모임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모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모이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주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시기에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즐겁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생각할 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우리 함께 모여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듣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고,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우리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우리를 혼인 잔치 가운데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부르심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이,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모이는 자리로 불러주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으로의 부르심인 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모든 청년들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이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모이는 것이 즐겁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 삶인지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혼인잔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듣게 하시고 그 잔치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 그 잔치를 누리고 즐거워하며 또한 나가서 그 잔치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라우스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예배가 많이 흐트러지고 모임이 많이 흐트러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께서 예배와 모임을 향한 소망함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소망함을 가지고 자리를 지킬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광고도 있고 여러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찬양팀 광고. 안녕하세요. 찬양팀 광고 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플러스 찬양팀에서 새 팀원을 모집합니다. 박수. 네, 저희는 굉장히 재밌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MT를 못 가서 그렇지 저희는 꼭 매년 한 번씩 MT를 간답니다. 정말 재밌겠죠? 자, 모두들 다음. 네, 지원 자격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고 성령님을 갈망하는 그런 지체들이라면 모두 다 올 수 있어요. 자, 싱어, 피아노, 신디, 일렉, 드럼, 베이스, 엔지니어 모두 모집합니다. 연락은 김선주 자매나 황정현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는데 번호를 저걸 못 외우겠다 싶으면 세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찬양팀 하고 싶어요. 이렇게만 하면은 제 번호를 바로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세장님들. 네, 다음. 끝났어요. 함께해요. 자, 오늘 공동체에서 몇 가지 인사할 일이 있어요. 먼저 우리 그 공동체에서 20살부터 지금까지 함께 있었고 참 귀하게 섬겼던 우리 미래 결혼했는데 진작에 보냈어야 되는데 계속 붙들고 있다가 좀 늦게 보내요. 우리 미래 부부 잠깐 나와서 같이 인사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할게요. 네, 영상으로 이렇게 저는 울지 않겠다고 막 얘기하고 왔는데 빨리 기도해 주세요. 예, 남편이 지금 옆에서 웃고 있는데 옆에서 제 다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살에 청년부에 와서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프라우스 공동체가 제게 정말 특별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되게 특별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20살에 처음 왔을 때는 제 윗학번, 제가 공부학번인데 08 언니들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말을 못 걸겠고 이 공동체는 사랑이 없네. 너무 무섭다. 그때 제게 프라우스가 소중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을 열고 공동체를 바라봤을 때 먼저 손을 내밀려는 많은 지체들이 보였고 저에게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었던 곳이었어요. 제가 뭔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을 때 연락해 주었던 목사님들 또 뭔가 묵상하지 않고 싶은 마음일 때 연락해 주었던 많은 동역자들 다 이런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영적 추억들이 세상이 볼 때는 특별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알아가고 정말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제게 너무 특별한 영적 추억의 공동체입니다. 혹시나 아직 그런 동역자가 없고 마음이 지쳐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정말 그러한 영적 추억을 더 많이 쌓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 있는 많은 프라우스 또 지체들과 또 이 화면을 보고 있을 지체들에게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2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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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살
네, 저희가 한 성문교회에서 한 5호, 6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동체에서 결혼한 게. 그래서 요즘 개그맨들이 1호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1호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작년문 가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따라오실 분들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찔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얼른 작년 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미래 또 리더이기도 하니까 한꺼번에 할게요. 한웅이 발언은 그 1호로 당하지 않겠다 그거죠, 그죠? 잘하겠다, 그죠? 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작년, 재작년 또 이렇게 계속 정식으로 서임하고 또 섬겼던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이 좀 사임하는 리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한 섬김들 잘 마무리하고, 그래서 사임 리더들이 좀 현장 예배 다 오기로 뭐 이야기했었는데 한 명은 제주도에서 비행기 길이 막혔고, 또 한 명은 무슨 장염 걸리고, 또 그 직장 출근하고 뭐 등등 해서 다 오지는 못했고, 모든 지체 중에 모든 우리 리더 중에 2명은 그 영상으로 그 사임 인사를 보내왔어요. 먼저 2명의 사임 인사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방송실 영상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수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리더를 내려놓게 되었는데, 리더를 하면서 많은 지체들과 교제할 수 있었고 오히려 사랑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더 많이 사랑하고 교제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각오는 셀원의 자리에서 더욱더 셀장과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제 각오입니다. 제 기도 제목은 모든 순간마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수 있기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러스팀 박성우입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해서 영상으로 리더 사임 인사를 드립니다. 일단 저는 작년에 굳은 각오와 결심으로 리더 자리에 서게 됐었는데 하면서 계속 느꼈던 게 제 믿음이 이렇게 작은데 누구의 영혼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상황과 맞붙어서 고민 끝에 셀원으로라도 열심히 다시 시작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리더를 내려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리더를 시작할 때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는데 이렇게 빨리 리더를 내려놓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고 이제는 셀원으로라도 셀장님과 리더들을 열심히 섬기고 서포트하는 공동체 일원으로 남아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한 또 사임하는 리더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명씩 호명할까요? 아니면 한 명씩 알아서 나와서 인사할래요? 자, 여기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갑시다. 안녕하세요. 청년 김영길입니다. 어느덧 올해 30이 됐네요. 제가 20대를 거의 찬양팀과 이 셀장 그 리더로 섬겼었는데 정말 뭐라고 하지? 제가 리더를 하면서 저 대신 하나님을 보여드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여기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좀 떨리네요. 그래서 제가 리더를 하면서 계속 이 프라우스에게 사랑을 주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사랑이 없는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나눠 주었던 게 엄청 은혜인 것 같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리더를 하게 됐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게 됐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내려놓게 됐습니다. 다시 이제 세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랑을 하고, 또 공동체가 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도 하고, 함께 리더랑 함께 프라우스가 제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소망을 품으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똑같은, 또 리더나 또 세론이 똑같죠. 그런 또 섬김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사임하는 이유는 아주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제가 이제는 세론에 있으면서 하고 싶은 섬김이 있어요. 사실 리더가 아니면 하고 싶었던 섬김이 취업도 도와드리고, 또 현실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지, 또 20대가 어떻게 험난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리더가 아닌 그냥 형으로서 친근하게 좀 도움을 주고 싶은 섬김이 있어서, 혹시나 또 힘든 일이나 뭐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은 뭐 별거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같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섬김을 좀 하고 싶습니다. 형으로서. 그래서 앞으로 좀 잘 불러주시고, 이제 30살이 돼서 앞으로 이제는 형이니까는 잘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우연희입니다. 제가 리더를 내려놓고 공동체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리더로 섬길 때보다 더 많이 공동체를 조금 더 깊고 또 넓게 묵상해 보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물론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정리해 보니까 엄청 더운 여름에 막 애참 봉사했던 거, 그리고 그 매누아 기도에 와서 같이 공동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던 거, 또 팀 안에서 팀 모임 하는데 되게 작은 소식인데 엄청 부풀려서 크게 기뻐하고 축하해 줬던 일들,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 가장 크게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관계나 그런 모임에 대해서 좀 공허함이나 저 자신에게도 헛헛한 마음들을 참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들이 저한테 기억에 많이 남았던 이유가 내가 굉장히 채워지고 있다, 내가 이 안에서 굉장히 완전함 가운데 거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는 연약하고 또 죄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창하지도 않고 또 완전할 수도 없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관계나 공동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허함을 느끼는 지체들이 있다면, 특히 또 코로나 시대라서 더 많이 소원해지고 또 관계가 무엇인지 굉장히 허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공동체에 더 깊게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전함을 꼭 자신의 경험으로 누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리더의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섬기지는 않지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더 역시도 이 안에서 완전함을 누리는 하나의 일원으로 남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더로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들에 대해서, 그러나 묵묵히 행하는 그 자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오직 주님만 믿고 움직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알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핑계를 대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기도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비록 리더로서의 섬김은 내려놓지만 주님을 찾는 일을 내려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짧은 기간 거쳐갔지만 분명 그 안에서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섬기는 모두에게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여러 다짐들을 지킬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무슨 말을 할까 엄청 생각을 하려다가 사실 안 했어요. 어젯밤에 안 하고 오늘 그냥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좀 말하고 싶고, 그러나 가치 판단의 기준들이 사실 사람의 생각, 이게 저는 막 사람은 변덕이 심하잖아요. 엄청 그런 것에 기준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는 기도들, 또 생각들, 그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많은 사색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시는, 또 그 안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프라우스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를 같이 나누지 못한 류만호 형제, 또 이상인 자매, 이유경 자매, 정지은 자매, 또 4명의 리더가 또 공식적으로 공동체 앞에 리더의 자리를 이제 내려놓고 세론으로 또 선배로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여러분 앞에 공식적으로 인사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 짧게는 뭐 6개월, 1년에서 길게는 20대 청춘을 프라우스에서 바쳤다, 또 섬겼던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 귀한 섬김을 이제 마무리하고 또 다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 축복하고요. 또 올 한 해 또 리더의 자리에서 섬기는 후배 리더들이죠. 후임 리더들, 후배 리더들이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영상 보여주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것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리더로서 풀하우스를 섬겨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개인의 구원보다 옆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기도와 사랑 덕분에 우리 풀하우스 공동체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잘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리더로서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동체에서 좋은 믿음의 본이 되길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함께해서 감사했고 제가 더 많이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언니, 오빠, 친구, 동생, 리더님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대들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거예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시 돌아오세요. 믿고 있겠습니다. 푹 쉬시고 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앞으로 그리고 영원히 걷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임하는 리더님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축복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리더들 그동안 고생 많았고 수고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도 리더 선배님들처럼 사랑을 많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그동안 리더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임하는 리더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간 보여준 공동체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보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풀하우스 리더들, 여러분들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화이팅! 리더로 고민하고 분투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먼저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진짜 고생 많았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고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누구 한 명 같이 불러줘요. 불러줄 거죠. 우리 제가 지난주 말씀을 사실 지난주가 아니라 12월 마지막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셀편성 막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은 그 12월 마지막 주에 전했던 말씀이 우리 풀하우스 전체이기도 하지만 함께했던 우리 리더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었던 축복이었어요.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께 힘을 얻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대로를 품고 걸어왔던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함께하지 못하는데 마음을 담아서 여기 있는 분들, 또 우리 집에 있는 분들, 우리 함께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에게 축복의 노래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할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시온의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아름다운 찬송. 그대의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의 한웅, 우리 미래 또 리더로 또 선배로 귀한 공동체에서 자라고 또 섬기며 또 결혼했던 우리 가정, 하나님의 귀한 본이 되는 가정,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또 성문 공동체 장년부에서도 또 귀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사임하는 우리 리더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어디 떠나진 않아요. 공동체에 있을 겁니다. 하나 귀한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섬김들, 수고와 눈물과 기도의 시간들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들이 섬겼던, 이들이 헌신했던 수많은 공동체 곳곳에서 이들의 섬김과 헌신의 열매들이, 또 이들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그 즐거움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곳곳에서 심겨지고 세워지고 또 열매 맺도록 이들의 삶을, 이들의 섬김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후에 공동체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이들의 삶에 주님 늘 동행하여 달라고 사랑하는 사임하는 리더들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공동체에 귀하게 세우셨던 사랑하는 리더들, 이제 귀한 직분을, 귀한 하나님 맡기신 리더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맡기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애썼고, 때로는 조금 흔들리기도 했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때로는 무너지는 것도 같았지만 주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공동체에서 또 섬기고 헌신하며 귀한 믿음의 선배의 본을 보여주었던 한 가정을 이제 청년부에서 떠나보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한 교회에 있을 것이고 여전히 한 몸 될 것이지만 이제는 청년부가 아닌 장년부에서 또 다른 공동체에서 그곳에서 또 하나의 작은 교회를 이루어가며 또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이 귀한 두 부부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었던 그 귀한 믿음의 걸음들,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이야기해 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 젊은 날의 다짐과 결정들, 하나님,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선명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젊은 날의 외침이 청년 시절에 외치고 결심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단지 젊은의 치기가 아니라 평생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게 하셔서 이 귀한 가정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후배들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에서 리더로 섬기며 리더의 자리를 지켜왔던 사랑하는 우리 리더들, 사랑하는 지체들이 리더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께서 맡기신 역할을 잘 수행해냈고 주께서 맡기신 자리를 잘 지켜냈고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놓고 또 다른 부르심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이들이 누렸고 또 뿌렸던 삶의 많은 헌신과 섬김과 기도의 순간들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공동체 가운데 심겨졌고 이제 주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었던 것처럼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 역시 우리의 뜻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자리 가운데 그 자리를 잘 지켜내고 이제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또 다른 자리로 향해 가는 사랑하는 사임한 리더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이어갈 때 수많은 이들의 섬김과 헌신과 기도가 이 공동체의 가장 깊은 곳에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그 기도의 수혜자임을 기억하며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머무르며 이 공동체 가운데 흐르는 은혜의 중심부에 들어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좀 빨리 셀 편성을 보여드릴게요. 저 방송실 셀 편성을 보여주세요. 잘 안 보이죠? 셀장이 연락할 거예요. 그죠? 자, 셀 편성이 저렇게 돼 있어요. 이름 찾으려면 눈 아플 거예요. 그죠? 자, 이름 순으로라도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그렇게 안 해서 자 보시고 자 오늘 당장 지금 바로 이제 예배 마치면 각 셀장들이 단톡방을 다시 만들 거고 그리고 셀 모임 시간을
공지하고 셀 모임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비대면으로 좀 상황들이 어려울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라인이라는 좋은 도구를 또 이 시대에 주셨기 때문에 이 도구를 사용해서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셀에 한 번씩 방문할 겁니다. 줌으로. 그래서 그때 전 출석하면 제가 맛있는 거 쏠게요. 출석 다 하면 쏘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우리 모임에 잘 참여하고 예배 잘 드리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축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가치 있고 즐거운 일임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 모임의 자리에 힘써 나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귀한 섬김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